할렐루야.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무엘 상에서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매우 좀 다사다난한 힘든 시기를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 이후에 드디어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봉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비통한 장문의 시로 1장을 채우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원수도 친구도 사라지고 본연의 자세로 숙연해지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라고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헤브론이라고는 장소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그 헤브론 땅을 말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그 땅이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풍족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겨진 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이유는 어떤 기계나 야망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붙들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 요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의 집안이 될 다윗이 헤브론으로 드디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다윗은 이제 왕을 앞두고 역사적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이 바로 사무엘하 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사울에 죽어서 보좌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나라는 코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민심은 급격하게 다윗을 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고 마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이 되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 일을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기도할까요? 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 기도하지만 내 일이 정말 순적하게 풀릴 때, 형통할 때, 정말 내 길이 잘 풀려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십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며 정말 블레셋의 망명을 가고 또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노심초사하며 도망자 신세가 할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에 대한 유익을 깨닫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순적하게 흘러갈 때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훈련이 되었고 생활화가 된 것이지요. 지금 그 누구도 다윗의 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을 텐데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님,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기 위해 헤브론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다윗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생길 때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이 순적하게 흘러갈 때도 주님께 여쭙고 먼저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해야 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뜻을 굽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뜻이요 주로 부정적인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라고 되지만 유혹이 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내려놓기 힘든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것, 그러나 유혹되는 것, 이것도 내려놓기 힘들지만 더 내려놓기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판단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정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내려놓으려고 생각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거거든요, 괜찮은 거거든요,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받았고, 우리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자아는 나의 부정적이고 악한 기준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기준과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과 정의로운 기준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은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 정말 유혹되는 것들, 그런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기꺼이 나의 선한 기준조차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네, 그거를 따먹으면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에 담겨진 뜻은 뭘까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선한 기준이 아니라,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쭙고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내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주님께 여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